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11장 1절 2절 보시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지혜의 성령을 받자입니다. 그러면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죠? 새벽기도 때 제 얼굴을 보셨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못 봤습니다. 보고 싶고요. 한번 전화로도 통화해서 한번 목소리라도 서로 듣곤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정신없이 달려가는 인생길에 하나님이 스탑을 걸으셨습니다. 우리는 어찌할 수 없이 스탑했습니다. 정말 뒤를 돌아다보며 앞으로 나아갈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아주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족들하고 좋은 시간, 아마 이 시간 지나고 나면 또다시 언제 이런 시간이 올까 할런지 모릅니다. 주신 기회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말씀 참 저에게도 도전이 되고 여러분에게도 도전이 되는 아주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월 첫째 주에는 이제 성령님에 관한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지요. 오늘 이 메시지가 정말 큰 도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로서는 요리하는 데 시간이 많이 들었다 그것입니다. 근데 저는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더 많이 얻고 싶습니다. I want you, Holy Spirit, more of you.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양사가요, 아무리 그 음식에 대한 영양 분석을 많이 해도 배고플 수가 있어요. 자기 입에 넣어야지요. 저는 성령님을 제 입에 넣는 영양을 제가 마음껏 먹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가 지식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지만 이제 우리가 직접 체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성령님은 체험하는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겁니다. 아주 메시아에 대한 중요한 예언 본문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의 기원과 출생에 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한 싹, 한 가지로 이렇게 분류합니다. 한 나무의 그루터기에서 움이 터서 올라온 싹이고 작은 가지입니다. 이 연약하고 부드러운 싹과 가지는 쉽게 상처받고 부러질 수 있습니다. 이 메시아는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즈음에 예수님의 가문은 원래 다윗의 왕가 아닙니까? 그런데요, 몰락한 왕족입니다.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평민으로 살아가는 그런 가문이 되었습니다. 이 가문에서 장차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고, 그리고 이 메시아는 아주 특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가지고 태어나서 다시 한번 다윗의 왕국을 이룰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 메시아가 이룰 왕국은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적인 왕국을 이룰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평범하지만 아주 비범하신 분입니다. 왜 비범하냐면 이 메시아는 이 메시아 위에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은 누구이십니까? 이것은 아버지의 영입니다. 아버지의 영을 우리는 Holy Spirit이라고도 또
부릅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성경에 Seven Spirits of God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7 영이라고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과 스가랴에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오늘은 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Seven Spirit이라고 하는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영을 말씀하신데요. The Spirit of Wisdom 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사야의 예언대로 메시아로 오신 이 땅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로 임하셨다는 거지요. 오래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예언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바로 예수님에게 임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바로 이 지혜영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바로 메시아, 이사야 11장 1절 2절의 예언의 성취의 주인공이십니다. 이사야의 메시아의 예언은 오랜 세월을 흘러서 이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나가셔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물에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음성이 들리고 또 하늘에서 비둘기가 내렸습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예수님 위에 머무르셨습니다. 이 머무는 것은 시제가 중요한데요. 머물렀다 떠나가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머무르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이사야 예언의 성취입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바로 예수님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영에 예수님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셨습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님 안에 성령의 하나님의 신비로움과 그리고 하나님의 신성인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 골로새서 1장 19절 골로새서 2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을 그 기름 부음 받은 사역을 가지고 놀라운 일을 많이 하셨어요. 좋은 일을 많이 하셨죠. 마귀에게 놓인 모든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원리스니스, 유니티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됨을 누렸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뜻과 아들의 뜻이 하나, 아버지의 생각과 아들의 생각이 하나 되고 아버지의 말과 아들의 말이 하나가 되고 아버지의 행동이 아들의 행동으로 아들의 행동은 아버지의 행동을 반영한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땅에서 아버지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다음 한번 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지혜와 그리고 그 크신 권능에 관한 일입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자 성령의 속성 가운데 하나인 바로 지혜가 임했다는 겁니다. 지혜는 능력입니다. 또 기타 여러 가지 다른 능력이 예수님에게 임하셨습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으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가장 놀랍게 그리고 효과 있게 행하셨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을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라고 하셨어요. 이는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고. 그 위에 계속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곁에서 보고 있던 그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마가복음 6장 2절에 말합니다. 저가 누군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일을 어떻게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 이런 기적, 이런 미러클은 무엇인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라고 놀랬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 마가 성경 기자는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1장 32절에서 34절.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다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온 동네가 다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각색병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아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가지셨던 이 놀라운 사역, 바로 이것을 예수님은 친히 뽑고 뽑아 세우시고 훈련하신 12 제자에게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12 제자에게 준 것은 바로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일,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이 거룩하고 복된 구원 사역을 예수님은 가장 훌륭하게 완수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머리를 숙이셨을 때 영원히 떠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지상 사역에서의 그 어렵고 힘든 일이었는데 이 사역을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예수님 자신이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교회와 제자들에게 이 사역을 맡겨놓으시면서 비밀을 공개해 주셨습니다. 그 비밀이 뭡니까? 세상을 구하는, 세상을 섬기는 비결은 성령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성령의 지혜를 얻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과 동역하는 사역입니다. 성령님과 연합해서 살아가는 것이 승리의 삶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구원받은 성도, 구원받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주님의 선포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늘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미션을 줘서 보내신 것과 같이 이제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미션을 줘서 보낸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얼마나 크게 하실지를 주님이 미리 보시고 예언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제자들아, 너희들이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뭐라고 하셨나요? 성령을 받아라. Receive the Holy Spirit 이라고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말씀하셨지요. 이것은 바로 사도행전의 2장에서 예언 성취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증인의 비결이 뭡니까? 성령 받는 일입니다. 성령 받으면 주님처럼 일할 수 있습니다.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성령을 주시는 것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라고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낼 건데 그 위로부터 능력, 성령의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 성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였습니다. 어디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날부터 성령이 오시기를 보내시는 성령을 주시옵소서 하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그날이 이르렀습니다. 오순절 날이 딱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같은 것이 있어서
저희 온 집에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져서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성령이 임하신 거지요.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의 부으실 성령이 예수님에게 성취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 성령을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백신문도 위에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오순절날 초대교회 백신문도들은 간이 배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믿음이 출중해졌습니다. 성령 충만받자 세상이 새로워지게 되어졌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사명에 충실할 수 있었습니다. 탁월한 리더십이 생겼습니다. 아울러서 놀라운 하늘의 은혜와 은사에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초대교회의 기초를 놓았고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까지 이 복음을 믿게 되어졌지요. 성령 충만 받고 난 후에 베드로 한 사람만 봐도 180도로 변했습니다. 베드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너도 그 당이라 라고 말할 때 나는 도무지 모른다. 한두 번 부인했습니까? 그것도 계집아이가 한 당이라 하는데 심이 뚝따고 저주하면서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겁쟁이 베드로, 이제 담대해져서 홍해의 예루살렘에 나아가서 대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너희가 예수를 죽였도다, 예수는 메시아라고 강하게 담대히 선포했던 겁니다. 베드로의 삶이 성령 충만으로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성전 미문에 나아갈 때 안진뱅이를 보았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한 푼 줍시오 구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과 함께 베드로가 그를 바라보면서 은과 금은 내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런 능력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기적을 만드는 능력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니 되어졌습니다. 고린도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철학 사상이 아닙니다. 철학 이즘이 아닙니다. 어떤 논리 체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시사하는 바가 폭 많지 않습니까? 저도 강한 도전을 항상 받습니다. 교회가 무엇하는 데인가? 교회 가르치고 모이는 데입니다. 배우려고 모이는 데입니다. 교양 쌓고 경건 쌓으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능력이 있어야 교회입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욱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중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과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라고 했습니다. 경험자 바울의 증언입니다. 바울은 청년 바울 스마트한 사람입니다. 최고의 지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에 가서 학문을 가장 깊이 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나고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고백합니다. 내가 받은 것 세상 초등학문이다. 나를 지혜롭게 말하나 내가 머리 좋다고 말하고 내가 가장 배운 자 박사 중에 박사라고 말하지만 나는 이제 아닙니다. 그것은 배설물과 같습니다. 뭐에 비교해서요? 성령 충만 받고 보니까 세상 지식과 그런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배설물, 쓰레기라고 갈베지라고 되죠. 오늘 PPT 보시면 배설물이 뭡니까? 우리가 먹고 뒤로 나오는 배설물,
그거 가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받으면 이와 같은 깨달음, 이와 같은 능력이 임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바울은 이렇게 에베소 교우들에게 권면하고 또 명령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비결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이라고 했습니다. 지혜가 얼마나 귀합니까? 너무너무 귀한 지혜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내추럴 지혜도 귀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스피리추얼 기프트로, 스피리추얼한 성령님 그 자신으로서의 지혜는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반드시 추구하고 반드시 알아야 될, 그리고 반드시 소유해야 될 지혜입니다. 그런데요, 지혜는 성령님으로부터 오시고 성령님과 함께 오신다라고 하는 거죠. 잠언은 많은 비유가 있습니다. 잠언에 나오는 이 지혜라는 것은 예수님을 의인화한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잠언 3장 13절 17절에 있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다.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요. 그 이익이 프로핏이 정금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모하는 모든 것에 비교할 수조차 없다고 했습니다.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고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세상에 때로 어떤 것을 얻으면요, 반대급부가 있어요. 너무 높이 올라가면 적이 생겨요. 너무 부유하면요,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지혜를 얻으면 탈이 없어요. 지혜를 얻으면 만사오케 형통한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모든 보화가 예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모든 보화가 진리와 성령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digging out 해야 됩니다. 이거는 골 너겟 정도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골 너겟을 발견하기 위해서 서부 시대에, 서부 개척 시대에 오다가 데스밸리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합니까? 세상 사람은 세상에 있는 금을 얻기 위해 목숨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세상 은금 보화보다 더 귀한 것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더 투자해야 되겠습니까? 무릎 꿇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귀한 코로나 바이러스 방콕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약속된 지혜의 영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에게도, 우리 부부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손주 손녀에게도, 우리 가족에게도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지혜의 영 성령을 주옵소서. 이 세대에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사실은 이 지혜의 영을 조명받아야 우리가 비로소 진리에 대한 눈이 떠집니다. 그리고 진리에 대한 정확하고 가장 효과 있는 반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감화하지 않으시면 사실은 귀로 들어도 들리는 소리지 내 가슴까지 오지 않고 내 머리에 이해가 되지는 몰라도 내 것으로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7,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이 왔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눈이 밝아져서 나를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성도 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풍성한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지게 되고 보여졌을 때 비로소
취하게 될 수 있고 취해졌을 때 비로소 누릴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세대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말세지말이라고 했지요. 예수님 곧 오신다고 하신 이때입니다.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다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이 기간을 말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했습니다. 안수하자 성경이 말씀합니다. 지혜의 영이 임했습니다. 지혜의 영으로 여호수아가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십이 생겼습니다. 그 백성들을 지혜로 이끌을 수 있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창궐하는 이 상황을 해결할 자가 필요합니다. 지혜자가 필요합니다. 대통령들에게, 최고 지도자들에게 이런 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너희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시리니 그랬습니다. 모세가 한 말입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입니까? 모세의 육적인 모습의 선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운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와 같은 지혜로운 리더십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교회를 통해서 세워질 때 이 세대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사람을 하나님 세워주옵소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주옵소서. 교회 안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일반 세상까지 하나님에게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을 세워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이 되셨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귀한 성령님을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에 부어주시려고 열망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십자가의 구원의 마지막 완성을 위해서 할 일꾼들입니다.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오시는 성령님은 모든 사람들 위해 오시고 또 오시며 충만하게 임하실 것입니다. 그 성령님은 바로 요한복음 16장 3절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신데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좋은 것 중에 최고로 좋은 것, 이거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세대 가운데 성령님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회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기를 구해야 합니다. 교회는요, 돈이 충만하고 건물이 충만하고 사람이 충만한 것 다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어느덧 그런 교회들은 세상을 너무 많이 바라봤고 세상과 너무 짝하여 간다라는 소리를 우리의 귀에 들려오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진정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반석 위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신 교회,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 11절 보시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성령장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은사가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영분별하는 은사, 방언을 말하는 은사,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이 은사들은 각각인데요, 뿌리는 하나예요. 한 성령의 나누어 주심을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바로 교회가 이런 기능들, 그리고 교회가 이런 은사들이 질서 있게 잘 활용이 된다고 하면 복음은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요? 바로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령님은요, 나와 너, 남편과 아내, 부부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공부하고 학업하는 아카데믹 지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 지혜가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골로새서 1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머리에 무엇을 채울까요? 우리의 가슴에 무엇을 채울까요?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가장 복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에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십자가 앞에 감춰져 있죠.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감춰져 있고 성령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성령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야고보 3장 17, 18절에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열매를 보아야 할까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것을 심으면 세상의 것을 거두는데요. 이것은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결국 전쟁밖에 없습니다. 너 죽고 나 죽고 다 죽는 그것입니다. 세상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세상 지혜를 승화시킬 수 있는, 그래야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가 사는 겁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일상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많지만 아버지도 어머니도 남편도 아내도 가장도 가정의 식구들도 다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형들이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경 일독 밀려셔도 또 시작하시고 계속해서 하시고 성경을 배우고 알기에 부지런하시고 또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바로 그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십시오. 교회 선생님들에게 맡긴다고 다 되지는 않습니다. 선생님들이 너무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교회가 아닌 내 부모입니다. 부모에게 배운 성경이 가장 귀한 성경입니다. 주이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한다고 성경은 또 원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넘쳐나는 강물처럼 충만한 성령의 지혜 안에 거하자. 얼마나 좋을까요? 청년 예수님은 몰락한 왕족의 가난한 후예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서 성령 충만받아 성령의 지혜와 권능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에게도 이 비결을 전수하셔서 교회를 일으키게 하셨습니다. 오늘날까지 교회가 2000년 동안 2000년 동안 발전해온 비결은 성령님의 능력을 받은 주의 신실한 종들 덕분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충만하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찾아오실 때는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오십니다. 이 선물을
은사라고 합니다. 영어에는 기프트라고 했습니다. 카리스마입니다. 성령의 은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그 받은 은사와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우리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힘을 모두어서 우리 주변 우리 이웃들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차근차근 하나씩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지혜의 영을 갈망합시다. 지혜의 영을 구합시다. 성령 충만이 답입니다. 나의 답이 성령 충만, 내 인생의 답이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가정의 답이 성령 충만입니다. 부부의 답도 성령 충만해야 행복하고 팥뿌리 힘뿌리 될 때까지 사랑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자녀들도요. 키워놓으면 어떡할 겁니까? 성령 충만해야 부모의 근심 덜어지고 자녀들 장래가 보장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메시지를 맺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성령을 주옵소서. 더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세요. 충만하게 오세요. 오시고 거하세요. 저와 좌정하시고 동거하여 주시옵소서. 오시는 성령님, 지혜의 성령님 오셔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어둠과 완고함이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아멘. 저희와 저희 모두에게 교회와 모든 교회들 위에 미국과 한국과 또 여러 나라들 열방 위에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아멘.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뜻을 펴시옵소서.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 물러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코로나 바이러스는 떠나갈지어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는 떠나갈지어다. 아멘. 하나님, 이 바이러스와 전쟁을 우리는 치르고 있습니다. 기필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선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의료진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배 위에 있는 악한 영, 원수 마귀 떠나갈지어다. 이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 궁극적으로 성도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